자, 10장. 내가 또 보니. 당연히 이 또는 이 10장이 9장의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에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10장을 이 앞으로 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가 들어가면서. 그리고요, 11장 1절에 또 있어요. 또 네 개의 지팡이 같은. 즉, 이 얘기는 11장은 10장의 시간순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두 개를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분리가, 이 얘기는 결국 이게 10장, 11장이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 10장이 일로 가면 11장이 일로 간다는 건데, 10장, 11장이 연결해서 가는 건 성립이 됩니다만, 10장에서 또가 있기 때문에 삭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 성립이 되려면, 두 증이 성립이 되려면 10장 1절에 또라는 단어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물론 그것도 여러 얘기로 봐서 무리가 많지만 요 내용으로 봐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또라는 게 들어가면서 이 일 후에 그 후에 절대 삭경이 될 수 없다라는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자, 이 현상을 조금 더 넓게 확대를 해서 묵상을 좀 하죠. 자, 이 현상이 정교한 표현입니다. 정말 그 성경 기록이 토시 하나 정확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 형태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어떤 형태로 번역이 됐든지 그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 번역된 것의 그 변화, 번역이 어쩔 수 없이 완전한 번역은 없고 완전한 그 원본이 없기 때문에 설사 히브리어의 원본이 지금 발견된다고 해도 모세가 직접 쓴 원본이 있다 해도 그 모세가 처음 쓴 초고조차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히브리어 안에 한정되어 있는 그 안에서의 완벽이기 때문에 어떤 문자도 완벽한 문자는 없어요. 그것이 번역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번역 때문에 여러 버전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는 물론 완전히 엉뚱하게 번역을 해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 여러 형태의 번역들이 있습니다만 동등하게 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파악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성령님께서 번역을 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11장을 여기다, 두 증인을 여기다 놓으면서 11장, 12장, 13장까지 놓는데요. 이 세 장의 그 특징이 있어요. 이 뒤에 이제 이 내용들이 뒤에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11장을 잘 보세요. 이 11장, 12장, 13장 이 세 장의 내용은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첫째는 이 세 장에서만 기간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세 장만 꼭 처음에 이 한 주제로 얘기를 해요. 여기면 이 주제, 주제로 쭉 얘기하다가 그 주제의 내용 아니긴 한데 이 끝에 가서는 다시 처음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12장, 13, 이 세 장의 특징입니다. 자, 두 증인은요, 두 증인이 어떻게 세워졌는지가 쭉 나와요. 두 증인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요. 그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쯤 가가지고 어떻게 최후를 맞고, 그들이 또 최후를 맞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더니만 승천을 했다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죠? 승천까지 나와요. 이러면 승천까지면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난 겁니다. 근데 이러고 끝나고 바로 12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11장은
첫째가 이 주제고 그 다음 얘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얘기가 바로 일곱째 나팔이에요. 그 다음 얘기가. 그 일곱째 나팔 얘기가 12장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째 나팔이 여기 이제 승천 다음에, 두 주인 승천 다음에 있으니까 여기 얘기잖아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 장마다 특징이 뭐냐? 승천 다음에 나온, 기록상 다음에 나온 일곱째 나팔이 실은 처음으로 다시 간 거예요. 여기서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일로 와버리는 건 처음 시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기록상으로는 두 증인의 끝에 기록이 됩니다만 그 사건의 실제 위치는, 시점은 후환란 시작이에요. 지금 이거를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11장만 이렇게, 12장도 그래요. 12장도 여자와 용이 나오는데 하늘의 전쟁에서 용이 나와가지고 여자는 얘가 승리하고 요추가 중에 여자 땅으로 와가지고 예비처로 도망을 합니다. 그렇죠? 도망을 해서 이제 1260일을 있다가 그렇게 한 것까지는 시간순으로 후환란의 이 여자인 개신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합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해요. 쫙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와서 제일 끝에 가서 이제 용이 예비처를 공격하는 얘기까지 와요. 그리고 당연히 시간순으로 온 거예요. 다 와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느냐? 12장의 마지막 절, 17절에 가서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 내용은 지금 이 후환란 시장 얘기로 또 간 거예요. 쭉 결말까지 갔으면 결말되는 이 지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용도 두 증인처럼 갑자기 17절에 와서 마지막 절에 와서 갑자기 교회 남은 자들하고 싸워하고 처음 후환란 시장 얘기를 하더니 그 마지막 표현도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끝납니다. 그리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그 얘기는 14장 처음 두 짐승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고 연결이 되어버려요. 즉 다음 얘기들을 끝에 와서 끝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얘기로 인도해서 다시 후환란 시점을 마련해주고 그 장이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후환란 시작으로 이어받아서 또 쭉 그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의 주제 얘기긴 한데 처음 시점으로 다시 표현이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다음 장 가면 또 13장이 후환란 시작해서 이 주제로 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13장도 그래요. 두 짐승이 튀어나옵니다. 첫 짐승이 튀어나오고 한 짐승이 튀어나오고 둘째 짐승 한 짐승이 나오고 다른 짐승이 나와서 좀 어떻게 저쩌고 사육을 해요. 사육 쭉 하다가 마지막 가서 결말쯤 가서 결판을 내야 돼요. 마지막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짐승의 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보려고 하는데 끝이 다시 일로 가버려요. 13장, 계시록 13장 끝 마지막 얘기가 뭡니까? 두 짐승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얘기가 뭐예요? 666 아니에요. 666이 언제 시행돼요? 후환란 시작 때 시행되지 후환란 끝에 가서 시행되는 겁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지금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정교하게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 여러 정도가 아니라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서 당연히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잘 읽으시고 묵상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세 장만 정교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장만 장 안에서 내용 안에서 이 세 장이 삽경이라는 것을 놀랄 만큼 정교한 구조로 알려주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기간에서 벌써 여기서 기간에서 벌써 통일을 시켜놨고요. 기간에서 아예
그 외의 곳으로 놓칠 못하게 통일을 시켜놨고, 표현 안에서도 이 기록의 세밀한 세 주제의 기록 안에서도 마지막에 가서 항상 다음 주제를 위해서 환란 끝까지 와서 후환란 끝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환란의 시작 얘기로 시점이 돌아가서 준비를 해놓고 마무리가 져요, 한 장이. 그럼 다음 장이 그걸 받아서 또 후환란 시작부터 또 얘기하다가 그것도 또 다음 거도 또 시점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 세 장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장만 그렇습니다. 11장, 12장, 13장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장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을 놓고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된 해석을 못하니까 어느 면을 보면 또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만 보고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놔요. 놔봤어요, 저도. 놓고 해석을 했다가 안 맞는 부분이, 충돌하는 부분이 계속 나오니까 폐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놓을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던가 다음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이 이렇게 충돌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를 고수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11장) 13장, 11장, 12장, 13장이 소위 그 삭경으로 돼 있어서 시간 순에서 중복돼서 기록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거를 성령님께서는 두 증인을 앞에 놨을 때는 근거가 약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많지만 후안에 놨을 때는 충분히 묵상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들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계속 겹쳐놔서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유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읽는 사람 마음대로 막 할 수 있게 그렇게 방치해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시는데도 이렇게 해석을 안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해석자가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11장, 12장, 13장 이렇게 해석된 증거가 또 있어요. 성령님께서 또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자, 앞서 10장 1절에서 또가 있다 그랬어요. 이 또는 당연히 이 10장이 9장에 이어서 시간 순으로 기록됐다는 뜻이에요. 요 11장 1절에도 또가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죠. 이 11장은 10장에 이어서 시간 순으로 기록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11장, 12장, 13장이 동시 같은 기간의 기록이라면 12장 1절과 13장 1절에는 또나 이일 후에나 이후에라는 표현이 없어야 돼요. 있으면은 지금까지 해석한 이게 다 깨져버립니다. 보십시오. 있나? 12장 1절을 볼게요.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장 1절에는 또 없어요. 이 일 후에 없어요. 이후에 없습니다. 그런 거. 12장 2절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3절에 가서야 또가 나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이 12장은 11장에 이어서 시간순 기록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13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13장 1절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또 이후에 그런 말이 없어요.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을 계속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제의 같은데 용은 자기 있는 자가 보호자의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또 없습니다. 그 단어는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12장 14 이게 시간순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해석대로, 제 해석대로
여기까지는 11장 1절까지는 정확하게 10절, 9장, 10장, 11절까지 다 시간순 기록이라고 다 인도를 하시고 12장, 13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으므로 이거는 같은 기간의 기록이다. 중복 기록이다. 삽견이다라고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기록해서 단어로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4장 들어가죠. 14장 들어가죠. 여기에 또가 있겠어요? 없겠습니까? 이 해석으로는 여기는 있어야 돼요. 여기에 없으면 14장도 또 삭경이 돼요. 14장을 보자고.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시작부터 또예요. 12장 1절, 13장 1절에 사용하지 않았던 10장, 11장 사용했던 또가 이 두 장 건너뛰고 14장 1절 나옵니다. 15장, 16장, 17장 다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다 순서적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교한 겁니다. 이 세상에 이것까지 고려해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습니까? 기가 막힌 기록이에요. 지금 몇 가지 이 방식으로 계속 이 11장, 12장, 13장이 특별하게 기록이 됐고 그렇게 기록이 됐다는 것을 여러 방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물론 그 외에도 증거들이 계속 더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설명드리려면 또 이 성경 요한기록 전체를 다시 또 뜯어서 전체를 봐야 돼서 이것까지 못 보고요. 좀 그거보다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보고 마칠 텐데 저는 이제 이 정도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일에 두 증인을 전할 안에 놓고 싶으신 해석자들은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놓고 싶은 분들은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만인에게 왜 두 증인이 전할란에서 사역을 한 내용이라는 것을 반드시 설명해야 돼요. 그것도요, 반드시 성경의 상식적 수준에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설명을 하고 듣던 말던 찬성하던 부정하던 자기 설명만 하고 나는 이거니까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그게 억지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성경은 그분 해석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 인생 살면서 업으로 이거 하면서 먹고 살라고 그거 생업주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준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리의 말씀을 자기 생존 수단으로 바꿔서 이용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책이나 어떤 주제나 어떤 기술이나라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진리의 성경을 놓고 지금 이거를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놓고 그거를 설명하고 상식적으로 설명을 하는데도 이것이 얘기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이쪽의 전문가야. 다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존의 종말론 들어보세요. 뭐가 뭔지 결론이 안 나요. 결판이 안 납니다. 전체 결판도 안 나지만 안에 들어가면 전체 그림이 안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면 더 안 보이는 건 당연하고요. 그거를 억지로 설명해 놓고 끝나버려요. 제 기준으로는 그겁니다.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뭐 어떤 자기가 만든 책이나 작품이 그렇다고 하면 그건 개인이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지금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이 영역에서조차 세상 방식, 세상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진리가 될 수 있느냐고요. 제 양심에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진리라고 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종말론을 하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싶으신 분들은 놓는 건 자유니까 그것까지 성령께서 막으시는 다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설명. 저는 지금 이 정도 설명을 하는데 뒤에도 설명도 할 테지만 제3자가 들었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하고 분별할 때는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설명을 들은 제3자가 어떤 결정을 하면은 누구 것이 맞다고 결정을 하면 거기에 좀 따라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안 따라요. 두 증인을 절대 여기다 놓으면 이건 정말 문제가 많구나. 이거는 좁게 요거만 봐서는 놓을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놓는 게 맞아 라고 해서 이쪽에 손을 들어주면 저도 그때도 승복을 안 합니다. 자, 그 책임은 본인이 다 감당하셔야 돼요. 저도 어떻게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푼 사람이니까 제게 맞다고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분도 그분이 풀었으니까 맞다고 얘기할 수 없는 두 입장은 마찬가지인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상식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 성경을 아는 자가 상식적으로 분별을 해서 판단을 내려주면 나중에라도 거기에는 순종을 하고 말씀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뒤에 문제지만 자, 지금 14장이 이렇게 돼서요. 말씀드렸죠. 14장이 안 나오던 다시 시간순 기록의 흔적이 나오면서 14장이 나온 15장을 볼까요? 15장 1절 또! 하늘에 시작하자마자 나옵니다.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17장 1절이요. 또! 7대접을 18장 1절이요. 2일 후에 19장 1절이요.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또 그 후에 다 시간순으로 맞춰놓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만 정확하게 빼십니다. 이 두조 12장 1절 13장 1절만 빼야 맞는데 정확하게 그 위치만 빠져 있어요.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런 분이셔요. 성령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냥 설렁설렁 쓰신 성경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가는 대로 막 읽는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는 이걸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의 의도를 최대한 찾고 구해야 돼요. 내 맘대로 해석을 하면 큰일 납니다. 저도 제 맘대로 이 내용을 이 줄거리를 놓고 제 맘대로 쓰라 그러면 절대 성령님께서 기록한 이 성경처럼 기록 못해요. 제 식대로 제 맘대로 전체 줄거리는 같을지 몰라요. 전체 얘기해봐 그러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속사 얘기죠. 그러나 안에 내용 보면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처럼 절대 기록 못합니다. 이건 사람의 기록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나열이 되면서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체 구조의 그 형태가 되는데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 구조가 낯익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구조가 낯익지 않습니까? 낯섭니까? 사도 요한이죠. 2장, 3장, 4장, 5장 쭉 갔어요. 천년왕국이 20장이죠. 새 예루살렘 21장, 22장입니다. 자, 이러고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끝나요. 자, 이 형태가 낯익지 않느냐고요. 제 눈에는 굉장히 낯익습니다. 이게 왜 낯익는지 아세요? 자, 얘를 지워보죠. 장배열만 쓰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낯익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쫙 시간순 기록이에요. 쫙 시간순 기록인데 11장, 12장, 13장만 삭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중첩으로 기록이 됐어요. 이걸 하나도 묶을 수도 있습니다. 묶어서 표현하죠. 자, 이것이 얼마나 낯이 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 십자가 아닙니까? 이게 할렐루야! 십자가예요. 장비열이 십자가를 만들기, 장비열이 지금 십자가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래서 안 읽었던 겁니다. 이래서. 11장, 12장, 13장 이 전체 나머지 19개의 혹 18개 이 장을 다 감수하는 수식축이에요. (11장이) 일로 오는 순간 10장까지 오든지 10장을 빼든지 여하튼 그거는 뭐 해석하는 사람 마음 편하게 따라 영역을 둘게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여기다 둔지 여기다 둔지 마음대로 하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눈으로 보기에 이 세계는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 시각으로도 다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 이게 이 안에는 또 다른 시각적 형태가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제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오히려 이러한 증거는요, 이 안에 세밀하게 들어가서 어쩌고 하는 증거보다 이 외형적으로 단순하게 만들어진 형태적 이 증거는 더 큽니다, 이건. 이게 하위 증거, 애들 증거처럼 유치한 증거처럼 보이는데 실은 안 그래요. 이게 훨씬 더 영적이고 상위의 증거예요, 이것이. 이걸 고려해서 쓰라고 하면은 두 손 두 발 다 들어가게 돼요. 이 안에 내용 맞춰서 쓰는 것도 지금 막 머리가 빠개져가지고 지금 한 문장도 쓸까 말까 상황인데 거기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 십자가 형태를 또 만들겠으라고 하면 근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형태적으로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수십 개의 형태가 또 들어가 있어요. 오직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손도 못 대요. 자, 지금 두 증인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세밀한 증거도 있고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죠. 지금 제가 지금 뭐 두 증인이 절대 전환에 올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완전히 못을 받고 지금 그런데 이거의 배 이상의 증거가 지금 더 굵직한 게 있는데 그런 뒤에 배경 설명을 내용을 알고 나서야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려요. 그리고 뒤에 전성경 대문절 다 맞추고 나서는 이게 두 증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요소도 해석이 이 하나밖에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반도 안 한 거예요. 자, 이 놀랄만한 이 구조죠. 이거 정말 이걸 보면서도 그냥 웃고 넘어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심각하게 지금 제가 푼 이 요한계시록
것도 그렇고요. 성경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누구고 어떻고 뭐고 이거는 볼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애가 풀었던 흑인이 아프리카 흑인인 뭐 원주민이 풀었던 영국의 석학이 풀었던 관련 없어요. 그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푼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말씀이 말씀대로 진리가 진리대로 풀어졌느냐 그것을 봐야 되는 거지. 출신 따지면 뭐 할 거예요. 그 화려한 신학적 경력 쭉 깔아놓고 못 풀었는데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경력이 어디 있고 출신이 어디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그렇게 많은 경력과 이력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다 버렸잖아요. 내가 예수에는 내가 알지 않겠다고 그 쌓았던 모든 캐리어 다 깡그리 다 버렸지. 그 선례를 다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따지긴 뭘 따집니까? 성경이 성경대로 그 사람이 성경대로 풀었는지 그 내용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따진다는 얘기는 성경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자꾸 따지죠. 제가 푼 해석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면 그거는 얼마든지 따지십시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도. 따지지 말고 제가 막는 것이 아니라 저도 잘못 풀 수가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얼마든지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분이 나오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성령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지 그 서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에 지금 이 임박한 때에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교회와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저도 그런 부분이 문제제기가 들어오면은 저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할 것이고 그 답을 구할 것입니다. 다만 따지는 이런 문제는 내 안의 내용조차도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 지금 여기서 11장, 12장, 13장이 이제 삽경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게 되는데 저도 두 증인이 여기에 후알란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요것까지만 설명드리죠. 이제 앞에 여기 이제 7봉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제 7나팔이 있죠. 그리고 후알란이 시작돼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추수인데 추수 뒤에 이제 7대접지향이 있죠. 그 사이가 이제 후알란인 거예요. 후알란은 제림까지입니다. 후알란의 기간은 여기서부터 제림까지예요. 추수까지가 아니에요. 추수가 되면 이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제림까지 여기 기간이 이게 후알란인데 여기가 후알란인데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이 7봉인, 7나팔, 7대접 뒤에 그 사이에 세 개의 7인데 이게 연이어 세 개가 큰 구조로는 연이어 세 개가 있는 게 맞습니다만 후알란이라는 그 7년 대한민국의 핵심되는 이 부분이 따로 지금 이때 666이라는 게 시행된다 그랬어요. 제가요. 그런데 마침 이때 기록이 11장, 12장, 13장인데 이때 기록이 희한하게 여기만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666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형태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제 할렐루야. 이게
장이 중첩되어 있는데 66이라는 것도 세 개의 숫자란 말이에요. 즉 이것도 십자가를 만드는데 얘도 십자가를 만들죠. 7이라는 수평축과 6이라는 수직축으로 지금 만들어집니다. 이게. 뭔가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형태로도 그렇고 수로도 그렇고 내용으로도 그렇고 이 안에 정교한 것들이 녹아들어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로마 시대 때 마친 그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형이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물론 십자가형은 그 앞서 메데바사 그때부터 그 형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내려와서 공생애 때도 이제 그 십자가 차명이 가장 그 심한 차명에서 그 십자가형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1차적인 얘기고 지금 이미 성경 전체가 다 이 십자가의 형태를 다 만들고 있어요. 즉 역으로 말하면 십자가형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이 책 안의 내용조차도 펼쳐서 기록을 하고 정리를 하면 십자가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여러 방향에서 십자가의 형태가 나옵니다. 지금은 수에서 또 나온 겁니다. 이것이 장별에서 이 앞서는 장의 배열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이 뭐 20, 21 이거는 장의 배열에서 나왔던 것이고 이제 777과 666 배열이 또 십자가를 만든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지금 꽤 시간을 들여서요. 두 증인이 전월 안에 올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저는 그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말씀을 다 전체적으로 종말의 의미를 정리한 뒤에는 두 증인이 올 수 없는 이유가 이거의 3배는 될 거예요. 예, 그럼 뭐 그 몇 가지만 알아도 절대 그럴 수, 왜냐면 이걸 앞에다 놓으면은 뒤에 이제 어떤 성경 말씀들하고 계속 안 맞게 됩니다. 그게 진리예요. 여기서는 억지스럽게 요한계시록 안을 본다든가 요 상황, 뭐 10장 전후 상황만 와서 이때 놓을 수 있다고 좁게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넓게 보면은 더 넓어지면 안 맞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완전히 통째로 이제 대응시키는 거시를 보면은 이건 우리가 얼마나 황당한 해석을 보고 있었다는 거를 그때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스스로 알게 돼요. 자, 이 부분을 충분히 묵상을 하시고요. 이후에 어떤 증거들이 나올 것인지도 기대하시고 성경은 진리여서 한 곳이 안 맞으면요. 한 곳을 잘못 풀어놓으면은 반드시 그것이 안 맞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경 어느 부분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튀어나옵니다. 또 거시에서 미스가 나면은요, 훨씬 많이 나옵니다. 오류가 훨씬 많이 뒤에 계속 발생하고, 그나마 미시 부분은 아주 세밀하게 들어간 부분에서 조금 그 오류난 그런 부분은 성경 여러 부분에서 조금씩 드러나면서 이것이 곧바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런데 거시 부분 전체 구조, 뭐 후천자나 무천자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이거는 뒤에 말씀 가면은 뭐 곳곳에서 다 충돌이 일어나서 그냥 억지 변명을 하다가 지쳐버려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이걸 어떻게 다 일일이 다 안 맞는 그 상황을 이것이 맞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만나면서 왜 성경이 진리인지, 왜 성경을 사람이 기록할 수 없었는지, 지금의 완성된 이 개신교 정경 66권이 왜 이 책만 진리인지가
다 드러납니다. 확연하게 다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